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3일차 수요일날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밤사이에 눈이 많이 내려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돌려야 되나? 연락을 드려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셔서 이렇게 여러분 미끄럽고 참 이렇게 추웠죠. 아무래도 이 추운 날씨에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2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마음에 품었던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죠. 당시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비전이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자나깨나 일어나 성벽을 재건하자였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렇게 불타버린 것을 보고 나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또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기도에 있던 그 마음, 내가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고 말겠다라는 그런 이렇게 비전이 심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집이나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비전이 라기보다는 그것을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동안 받았던 모든 수치를 벗어버리는 것이 그의 간절한 비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표현된 것이죠. 우리 9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넉넉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5절에는 이렇게 시인이 노래도 하는데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에게 더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기도했던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응답하시고 그의 잔이 넘치도록 응답하신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요구를 기도하고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셔서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요,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함께 보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지도 하지 않는 일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이렇게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의 비전이 이제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비전 앞에 늘 기쁨과 좋은 일만 있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의 반대 세력이 나타나고 또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넘어야 될 큰 산이고요, 또 이 큰 산이 무너져야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지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성벽을 재건해서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도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더해 주셔서 이제 드디어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구나 라고 들뜬 마음으로 있을 때에 한편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고, 반대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고, 그 일을 저지하려는 반대 세력이 준비되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참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가졌다라고 해도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때 좋은 일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또 당신들에게 유익까지 주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화를 내고 반대하고 비판하십니까? 라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심기가 불편해하고 또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좀 세밀하게 살펴보니까요, 먼저는 자신과의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의 옳고 그름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요, 자신이 이 일로 인해서 혹여나 손해를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경쟁에서 혹여나 뒤처지게 되거나 수모를 당하게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분노도 일으킨다는 것이죠. 또한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면 더더욱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고, 정말 그 도시락을 쌓아들고 다니면서까지도 말린다는 것입니다. 심기가 불편해서, 또는 그 사람이 그냥 잘 되는 것이 싫어서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졌다고 하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이렇게 반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혹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과거에 원한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이고 그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반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분명히 A그룹은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사역을 하거나 여기에 물질과 기도와 인적 자원을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하는가 반면, 반대쪽으로는요, 아닙니다, 이것을 아껴서 더 좋은 데 써야 됩니다. 그런 분들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반드시 계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요, 이 모든 것을 예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이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비전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상황과 위기가 닥쳐올지를 미리 예측하고 예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영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교회 지도자 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중직자분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십니다. 그죠?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한 부서라고 예를 들면 한 부서의 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너머에서 교회 중직자분들은 그 많은 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요? 요거만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찬양대, 그죠? 찬양대가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교회는요, 요거만 있는 게 아니지요. 전체적인 교회 모든 사역을 그리면서 사역을 준비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란 겁니다. 당시에 느헤미야도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성벽을 재건한다고 했을 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심기가 불편하고 반대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어디의 사람들이었느냐 봤더니요, 사마리아인들이었다 그래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과 상종도 잘 하지 않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서로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깊은 상처를 주고받은 관계였다는 것이죠. 꼭 우리나라와 누구요? 일본의 관계가 그런 의미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불탄 성문과 이 해파된 성벽을 재건하려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혹여나 침해를 당하거나 지배권이 혹시나 축소당할까 봐 몹시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적인 생각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느헤미야는 이런 적대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할까, 어떻게 그들을 뚫고 나갈까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무엇인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자는 침묵할 때를 아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자는 뭐 할 줄 아는? 침묵할 때를 아는 거예요.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먼저 3일 동안 가만히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죠?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말을 타고 그것을 행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느헤미야의 아주 지혜로운 침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물론 기도도 했겠죠. 물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또 그 뜻을 계획을 하고요, 또 그 상황들을, 정보들을 수집을 했을 것입니다. 상황을 파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그 상황이 파악되기 전까지는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일 동안 무엇을 했냐면, 아마도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금식하며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느헤미야는 이 3일이 지난 밤중에 몇 사람을 데리고 이제 순찰을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때 자신의 생각에 대해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않고 침묵을 일관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좀 살펴볼까요? 돌아볼까요? 우리는 조금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어떨까요? 기가 막힌 영감과 생각이다라고 해서 쉽게 말을 뱉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요 설명도 잘 하지 않았고요, 중무장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또 어떠한 화려한 행차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낮에 순찰하고 낮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캄캄한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조용히 시찰했다, 조용히 살펴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고 갈 말 외에는 아무도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왜 일을 그르치게 될까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이죠.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쉽게 말을 먼저 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이 진행되지도 않고 어떻게 진척도 없는 상황인데 먼저 말이 앞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때요? 과장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도 있고요, 불필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될 일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일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렇게 돌아보는 동안 이렇게 동료들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조용히 한밤중에 직접 나가서 관찰을 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러면서 이 느헤미야의 용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 성벽의 길이가요 약 2.4에서 4km, 그죠? 그러면 한 거리상으로 꽤 되죠. 그 거리를, 굉장한 크기의 성벽을 조용히 시찰하고 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벽을 봤더니 어땠을까요?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성벽을 쌓았던 돌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요, 그 돌들은 굴러서 저 밑에 골짜기에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이때 당시 성벽의 돌들이 작은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남한산성이나 저기 수원에 있는 이렇게 화성에 가서 보면 돌들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거보다 더 컸겠죠. 두께와 길이가, 크기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골짜기에 파묻혀 있고 파괴되었으니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거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큰 돌을 다시 굴려서 세우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또 어떠한 장비와 도구가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중장비가 있어서 쉽게 포크레인이나 이렇게 해서 들어 올릴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런 장비가 없었죠. 다 사람이 직접 자신이 만든 도구를 가지고 그것을 운반하거나 세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과 힘이 들어가야 됐는지 느헤미야는 직접 보고 그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수년 전에 보고요,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가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벽도 매우 중요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요, 1차 포로 기한 후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중단되었다. 몇 년 전에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14년 전에, 이미 14년 전에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중단된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과 이 회파된 성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재건하려고 할 때 당시에 방해꾼들이 그때도 일어나서 왕에게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라고 모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친서를 내리고 성전 건축을 이렇게 못하게 막은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건하기는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려웠다는 것이죠. 아니, 혹여나 다시 이렇게 해서 또 막히면 어떻게 하지? 이런 좌절감과 실패감이 그들을 다 잠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고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이란 것은 매우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그날 밤에 정찰을 하면서 이러한 성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문 13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부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탐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아멘. 느헤미야는요, 골짜기로까지 내려갔다라고 말해요. 보니까 성벽은 다 무너졌고요, 불탄 모습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다시 복원하려고, 다시 치우려고, 세우려고 하지 않은 그냥 무너진 그 상태를 보고 왔다는 것이죠. 또한 샘문과 왕의 문에 가봤더니요, 그 문이 너무 좁아서 말을 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다 회파되었다, 엉망진창이 되어 상태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느헤미야는 시내를 따라서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있는 반면에 느헤미야의 주변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은, 또 관리들은 물론 그 일을 하게 될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갔다는 것이죠. 아무도 느헤미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침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일을 특히 앞두고 있을 때는요,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획할 때에 누구의 힘으로 하기를 원하실까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이 행하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지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갈 때는 침묵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탄들은요, 어둠들은 틈만 보이면 그것을 회파하려 하고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니까요, 눈이 엄청 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하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니 쉽게 나오도록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막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린 것을 방해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좌절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중간에 포기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둠이 하는 것이고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며 나갈 때에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돌파하면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조용히 이렇게 관찰도 하고, 또는 아버지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인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라. 아멘. 이 느헤미야는요, 이 성문을 관찰하고 난 다음 날에 사람들 모아놓고 드디어 비전을 선포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17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느헤미야의 비전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비전은 이제 뭐예요? 선포하는 이제 타이밍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참여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을 먼저 직시하게 만듭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그대로 성문은 불타버리고 성벽은 무너지고 말 다닐 길도 좁은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와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일어나 성벽을 다시 재건합시다.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라고 선포를 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비참함과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요,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 자라는 것이죠. 동기부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자원도 필요합니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동기부여. 이거 내가 왜 해야지? 이거 내가 정말 하고 싶은가? 내가 이걸 해서 무엇떠한 교회와 나에게 유익과 신앙에 도움이 있지? 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어때요? 지도자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와 환경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각 부서와 기관과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예를 들면 주일학교 자녀들이 지금 무엇으로 영적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어린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씨름하고 있는지, 우리 어르신들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재건될지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것도요, 그냥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요, 전혀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예, 우리 새벽기도 그냥 합시다, 나와야죠, 예배 드려야죠, 빠지면 안 돼. 동기부여 될까요?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러나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우리 전에 말씀드렸죠. 영혼 없는 멘트. 제가 아내를 보고 사랑합니다 하면요, 어떨 때는 받아주면 그냥 립 서비스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의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요, 우리 장애인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저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안 사랑하고 있는가를 느낀다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느헤미야도 조용히 기도하고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딱 됐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놔두실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신앙으로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이들을 행합시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느헤미야를 도와주셨다는 것과 이제 아닥사스다 왕까지 내게 이런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요, 그들의 그 말을 듣고 어때요? 이제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고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아멘. 느헤미야가 한 말이 아니에요? 같이 우리 건축합시다 했더니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안에서도 그래,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아멘이신가요? 다시 한번 우리가 건축을 해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전에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 우리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일어나 해봅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또 열정을 드리고 신앙을 드려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계획할 때에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기를 소망합니다. 수 단계의 수 차례의 치밀한 계획도 필요하고요, 기도와 금식도 필요하고요, 또 진지하게 정보를 차분하게 수집도 하고요, 또 현장에 나가서 직접 무엇이 필요한지를 조사하고요, 때로는 침묵도 하고요, 또 많은 대중들에게 설득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사람들이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계획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 감당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 가다가 막히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매달려야 되고 더 헌신을 해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무엇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너머의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아까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는 요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하지도 않은 더 큰 일과 구원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지나가 보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지? 돌아보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뭐래요? 찬양같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러한 신앙과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때에
침묵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내가 직접 관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들에게 설명도 하고 또 동기부여도 하고 또한 때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선포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합심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반대 세력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마치기까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이 일들이 가능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